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긴과 셈난과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다윗 이후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와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평가는 이제 역대기 저자,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았을 때 역대기 저자, 열왕기 저자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를 상세하게 또 자세히 또 기술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전에 왕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하지 않았던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오랫동안 모시며 이제 분향했던 우상이 아니었지만 우상이 되어버린 그 모세의 노뱀을 제거하는 일을 이 히스기야가 단행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집중하였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기존의 왕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았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내부적인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을 때 자신이 가진 이 세력, 왕의 권력을 잃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알면서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우상들을 왜 남겨두는가 자세히 이렇게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안에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버리면 우리가 사람을 잃지는 않을까? 내가 재물을 잃지는 않을까? 내가 가진 이 힘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두려움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삶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종교적인 단행, 우리 삶 가운데 종교개혁을 이제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사단의 속임이요 거짓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잃지 않을까? 물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였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특별히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어제 본문을 좀 살펴보니까 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였을 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시대에 남유다의 공력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과거 아하스 왕이 이제 선대 왕이 빼앗겼던 그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겼던 그 땅들을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되찾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남겨두고 있는 이런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상의 제거를 가로막는 인간적인 생각들,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싣는 사단의 생각들이 우리 삶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과감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고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돕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외부적으로도 큰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강대국 아수르를 끊어내는 것이었죠.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나님보다 의지하였던 그 강대국 아수르를 배신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이런 행동이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배신을 당한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향해서 자기의 이 부하들을 보내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인데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이란 결코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통한 삶은 무엇입니까? 문제나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삶의 위기가 있든지 삶의 위기가 없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삶,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다양한 모양으로 문제나 위기를 마주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문제와 같은 이 위기와 같은 불청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형통한 자는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때문에 그 위기의 시간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자에게 찾아오는 문제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재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그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평안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제 침공하여서 이 유다 성읍들을 지금 침략한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네립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연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 때 오늘 이제 두 가지 침공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사네립이 직접 침공했을 때 당시에 46개 유다 성읍이 침략되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어지는 이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를 따르지 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제 공고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항복을 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이제 조공을 이제 바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음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아수르에게 전달하고 또 금을 달라고 하니까 성전의 금과 성전 문의 금과 그리고 기둥에 입혔던 그 금들을 다 긁어서 이제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러한 좀 굴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갖다 바쳤으면 아수르가 공격을 멈춰야 되는데 이어지는 17절은 아수르가 제2차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에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머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우리가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2차 침략은 제가 앞에서 보았던 16절까지 이 16절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던 기간과 좀 이제 거리가 있는 것으로 좀 보아집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국고를 털어서 조공을 바친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다시금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 삶을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와 같은 것이죠.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다시 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어느 정도 굴복하고 타협하더라도 사단은 결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생명을 취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단에게 타협하지 않고 우리 삶을 내어치지 않아야 될 것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작은 유혹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수르 왕이 보낸 이 세 사람의 부하들이 히스기야 앞에 이르러서 왕을 부릅니다. 남유다에 도착해서 왕을 부르는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대신 나오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대면한 상황에서 아수르의 사람 랍사게가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수르에게 지금 항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희가 가진 힘으로 절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리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에게 계교와 용력이 너희에게 힘이 있다라고 지금 남유다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뿐이다. 너희에겐 힘이 없다. 실제적으로 유다의 이 군사력을 당시의 아수르 군사력과 대군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약했던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이제 아수르가 너희가 항복해야 되는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말을 했고 두 번째로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또 이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그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사야 30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사절단이 이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사실들을 알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스기야가 2차 침공 때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애굽은 과거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이제 힘이 또한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 랍사게가 너희가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이길 수 없다. 너희가 가진 힘도 약하고 지금 외부로부터 힘을 얻어도 너희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아수르에게 항복해야 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종교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여주었지만 보아라 너희는 이미 포위되었다.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 본문을 보면 너희를 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다라고 랍사게가 거짓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지금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치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어 라고 지금 랍사게가 아수르를 대표하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에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음같이 이와 같이 이제 속삭이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지금 너가 가진 힘이 없다. 봐라.
너 상황을 봐라. 너는 지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가 외부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너는 이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사단은 문제를 돌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위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파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속삭이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현실만을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거짓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을 심는 사단의 거짓말들을 끊어내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